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나에게 큰 행운이 오거나 무슨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이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올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매년이 그렇지만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4월 달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달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여러 행사가 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우리들이 한반도에 좋은 소식이 오라보다 하고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7월 8월에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회사를 향해서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끌려간 노동자 3명이 아직 생존해 있는데 그분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정부가 보복을 한다고 일본 회사가 한국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하는 걸 다 막겠다고 규제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많이 화가 많이 나서 일본 여행도 다 안 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7, 8월 달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여기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연방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서 자유당이 계속 정부를 계속 집권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큰 행사가 있었죠. 우리 교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술품 전시 판매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작품을 기증 및 구입해 주셨고 또는 또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그 모든 비용 다 제하고 한 4,000불의 수익금이 생겨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 교회의 노력을 토론토 한인사회에 알릴 수 있었고 북한 결핵환자를 돕는 유진별 재단과 경기도 철원에 있는 국경선 평화학교에 수익금을 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정말 시편 말씀처럼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캐나다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올 한 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에 나와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 때요, 여러분, 성탄절 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보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심지어는 지금도 성탄절에 극장에 가면 저 영화가 나오는데요. 1940
1946년에 개봉한 It's a Wonderful Life, 한국 제목은 멋진 인생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성인 장애인 공동체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도 매년 성탄절이 되면 TV나 영화관에서 저 영화를 성탄절 때 상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성탄절 때 저 영화를 그렇게 볼까요?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뉴욕에 사는 조지 베일리라는 조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착합니다. 착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착해서 자기 실속은 못 챙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동생이랑 같이 연못에 가다가 동생이 연못에 빠집니다. 그래서 형 조지가 동생을 구해주는 일도 있었고요. 약국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는데 약사가 약을 처방전을 써주면서 쥐약을, 독약을 손님에게 써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조지 베일리가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약은 저거 독약 아닙니까? 그래서 약사의 실수를 막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지는 고향을 떠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고향을 떠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생의 대학 학비를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취직해서 저소득층 사람들의 주택을 사도록 융자를 쉽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의 삼촌이 은행의 회사 자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융감독관이 와서 조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베일리는 자기의 신세를 비관해서 성탄절날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강물에 뛰어들려고 이제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조지를 구해 주면서 조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지 베일리, 그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동생은 연못에 가서 연못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약사는 실수로 독약을 처방전을 써서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을 받은 고객은 죽었을 것이고, 동생은 대학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갔을 것이고, 당신과 결혼했던 메리는 배우자를 못 만나서 평생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혼자 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융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평생 고향을 떠나지도 못했고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대학을 다니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대가 있었기에 연못에 빠진 동생을 구해주었고 약사의 실수를 막아주었고 메리와 결혼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신세를 비관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조지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생각을 이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조지 베일리에게 그대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대가 여러 사람을 살려주었다.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말 볼까요? 여러분, 그 영화 대사 중에 저런 말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삶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진다, 도와준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가족, 그 동네, 그 여러 사람들에게는 큰 구멍이 생긴다. 저런 말이죠.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다. 저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의미가 있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동문회, 향후의 봉사단체, 사회단체가 유지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지켜줍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래로 자녀나 손주를 매일 돌보야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위로는 부모님을 돌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하루하루가 유지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큰 힘을 얻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동문회, 향후회, 봉사단체, 사회단체가 유지됩니다. 조지 베일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실패합니다. 때로는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는 마태복음 2장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가 비슷한 점이 참 많다는 걸 이제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도 이제는 바로 왕이 아니라 헤롯이죠. 헤롯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예수의 부모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피난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할까요? 옛날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비슷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유대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옛날에 유명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그 모세를 모델로 해서 모세와 비슷하게 그러나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해서 구한 것처럼 예수도 모세처럼 온 인류를 죄와 억압에서 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세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모세의 부모와 예수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숨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강물에 나일강에 아기를 버렸지만 누나와 엄마가 그 아기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기를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의 부모도 헤롯과 헤롯의 군대를 피해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멀리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그 예수의 부모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똑같은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렘브란트는 워낙 유명한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그림입니다. 피난 가는 아기 예수, 예수의 가족, 저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헤롯의 군대를 피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말에 태우고 요셉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방을 두리번 하면서 맨발로 길을 떠나는 저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두 남자가 등장하는데 헤롯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였고 요셉은 저 생명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피난을 가는데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의 얼굴에 하얀 광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 요셉이 이제 우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몹시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손에 들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길을 걷고 있는 요셉의 저 두 발을 보십시오. 맨발을, 그러나 튼튼한 저 두 다리, 꿋꿋하게 가장으로서 아이를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저 요셉의 저 그림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가족을 이끌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2019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해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한 것도 없어,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매년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저렇게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헤치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미래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가족을 이끌고 먼 길을 걸어갔던 요셉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헤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저희들의 모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할 때까지 저희들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회에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에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